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보다 파트 2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더 기도하려고 하나를 더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요. 아마 파트 3까지 22장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리뷰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를 잘못하다가 그르친 적이 많아서 본설교를 못하고 리뷰만 한 적이 많아가지고요.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2절 제가 말씀 중심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제가 읽으면서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하이라이트로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포인트가 온전히 맡겨드림이었어요. 그 어떠한 이해도, 그 어떠한 근거도, 그 어떠한 다른 방식도 없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앞에 문제로 드러났을 때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멈추는 거였고요. 온전히 맡겨드리고 정말로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지난주에 이제 은혜를 나눴고요. 그 안에서 지난주에는 포인트를 두지 않았던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야 됩니다. 예배와 눈을 들어 바라보다. 제목은 지난주에 사실 하나님 바라보는 건 의미적으로만 갖고 직접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서 조마조마했어요. 누가 물어볼까 봐. 오늘 얘기 하나님 보는 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보다였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 하나님을 보셨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배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읽은 지난주 본문 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샤하 엎드리다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닌데요. 문맥상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엎드리다가 돼 있는 건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22장에는 처음 등장한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가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하다가 22장에 처음 등장했고요. 그 분량만큼 예배하다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배는 같은 거예요. 그 분량만큼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문 안에 의미심장한 얘기가 그 대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 밑에 단으로 내려가면 이삭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근데 여기에 이 준비해 주시다가 라아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라의 기본 어근은 보여주다. 준비하는 거는 보여주기니까 준비됐다고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준비됐다고 해석하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순도 높게 무엇을 보다, 보여주다, 보게 되다 할 때 다 라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22장을 학문적으로 보면 창세기 16장, 21장하고도 같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똑같은 장면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에 그냥 이건 에피타이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부르죠. 죽음의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됐다 내가.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부엘라 헤로이 하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그때는 육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스토리에 나오고 여기는 정말 영으로 낳은 아들 독생자를 보내는 장면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혹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여주시리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보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다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릅니다. 이건 정말 다급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화로 이렇게 CG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멈춘 거겠죠. 그 코앞에서 딱 여기 인중 앞에서 멈춘 거예요. 멈추게 한 거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멈춥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명령어가 바뀝니다. 위에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반드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을 취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은 굉장히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뭔지를 인간이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건 여기까지라고 했잖아요. 원래 두려우면 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외함은 그런 거 원래 두려우면 숨는 게 맞는 건데 예배는 너무 신기한 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인 걸 알게 되거든요. 나랑 너무 다르고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이 확인되는 자리인데 계속해서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저만 아니고 다른 어떠한 모르겠어요. 더 수려한 지식과 체험과
준비된 어떠한 단어, 언변을 가지고 더 수려하게 설명할 분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건 설명하라고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예배는 두려운데 조심스러운 한 걸음으로 되게 다가가는 그런 건데, 이제야 너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하면은 네가 나를 예배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바꿔 말하면 이제야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럼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번제단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건 거짓 예배, 순도가 떨어지는 예배였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예배도 충분히 진정성 있는 예배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예배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멈추고 이 지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보다 첫 번째는 하늘 음성에 대한 즉각 반응입니다. 여기에 지문을 자세히 보면 멈추게 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야, 너 왜 아직도 못 보고 있어? 눈을 들어서 양이 어딨나 살펴보라는 지문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양을 바라보라고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렇다고요. 하늘의 음성은 여기까지 했어요. 아이에게 손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에 즉각 반응은 네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멈추고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았어.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나와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죠. 그러면서 막 간담을 쓸어내리고 아니면 오열을 했든지 진짜 회한의 번민의 그 3일 동안에 그 어려움이 한꺼번에 복받쳐 오르면서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놀랍게 거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지문은 바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순양을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서 대신할 양을 찾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랬을까? 그래서 아까 앞에 지문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미 종들에게 이삭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삭이 물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삭한테 말했어요. 그거는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이나 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맡겨드린 자의 전적인 맡겨드린 자의 소망으로 몸이 반응한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언제든지 100% 맡겨드립니다 할 수 있죠. 그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맡겨드렸는지 안 맡겨드렸는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맡겨드렸으면 몸이 움직입니다. 다 의탁드린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멈추셨네? 그러면 보여주시겠다.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들한테. 몸이 반응합니다. 눈을 들어보다 첫 번째 그래서 맡겨드린 자의 소망의 발현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끌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활 소망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몸이, 삶이 바뀔 거예요. 맡겨드린 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나갈 거예요. 거기에 또 디렉션이 나오고 그 부활 소망을 지지할 근거나 예배가 없어도 맡겨드린 분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드립니다 하면 부활하시잖아요. 두 번째, 눈을 들어보다 두 번째는 그때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아들을 대신하는 양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보여집니다. 세 번째 거랑 물어서 얘기를 하면 통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은 하나님이 타노스처럼 여기까지 하나 안 하나 보고 이렇게 시험했다가 통과, 봐, 여기다 준비해놨어. 이게 아니죠.
이거 애들 주일학교처럼 얘기해 볼까? 이 양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어떤 영문인지 이곳까지 와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양이 와 하고 떨어져갖고 풀에 딱 걸린 게 아니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자꾸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딱 그 데드라인까지 꼴딱꼴딱 숨이 넘어올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괜찮네 뭐 이 정도 하고 야 여기 있어 이게 아니라고. 이미 시험할 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하나님은 양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거기 양은 이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못 본 거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네 번째 거랑도 묶어져 있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함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함량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분량 테스트.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 도저히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은 양도 없었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3일 전에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물론 3일 동안 거기 있었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그건 정말 저희를 주일학교로 나와주시는 거고, 며칠 동안 거기 있었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양은 준비되셨다. 여기에 이 모든 22장의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의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함량을 테스트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편하게 보이겠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대신하는 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3번을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보다 세 번째, 이미 준비된 양,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다급하게 불러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손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이 아들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중요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모두 다 담겨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월에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완성과 또 회복과 그 온전함을 이루시는 열방의 축복을 향한 모든 게 담겨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길 원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뿐이겠어요? 여기 뒤에 보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다.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 뭘 준비해놨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향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비로소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 아들을 향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명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히브리어로 따지면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진심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 아들을 통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을 통해서 보라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계속 뒤로 가면 왜 불임 가정이었냐? 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다른 조건보다 훨씬 더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이 자리에서 비로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이 아들은 너에게만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아니야.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독자 아들이야. 이제 이 아들을 향한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일이 맹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이 여기서 닿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확증된 거죠. 얼마나 이 아들을 통해 이 일들을 하고 싶으셨는지. 아들을 향한 이 사랑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이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아들을 보게 됐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그 땅이고 그곳이며 번제단, 성전이고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가 보게 하신다는 타이틀이 이 모든 거에 담겨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곳,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곳. 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약에도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에요. 여호와께서 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정말 살짝 공유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성전으로 자신의 진심이 계시되는 그곳을 향해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정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제일 초창기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인생을 빗대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잖아요. 여기서도 그 어디서가 메소포타미아 대신에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크레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가라, 애굽에서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거기로 가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가라. 거기까지 반드시 가야 돼요. 물론 최종 종착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1차 종착지는 시내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시내산. 여호와의 산이 왜 시내산이냐면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드디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내용까지 끝내고 민수기의 사람 숫자 배치까지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길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어마어마한 얘기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된 얘기예요. 진행하면서 된 얘기가 아니고요. 머물러서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머무르면서 본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얘기. 민수기 10장 33절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산을 향해서 가라. 성전산을 향해서, 이곳 지금 창세기 22장이 이루어진 그곳을 향해서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보내시면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중간에 우리는 맥락상 설교에서 많이 다루진 않지만 출애굽기 24장 9에서 12절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가, 환타지도 이런 환타지가 없어요. 가짜라는 의미의 환타지가 아니라 실제 여기 환상이란 단어가 써 있으니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었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시내산, 여호와의 산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건 그분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봤다고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제가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 건 인격적 교제랑은 다른 거예요. 뭐 연관된 본문이 너무 많지만 굉장히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귀신도 안다니까요. 그걸 인격적 교제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알면 경외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인데 너무 제가 많이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분의 진심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진심에 닿은 겁니다. 계시록 끝에까지 나오는 심상이잖아요. 이런 거는 제 스타일에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다 훑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계시록 끝에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 본다가 끝이에요. 그 모든 과정의 끝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드디어 궁금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야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목구가 이렇게 생겼고, 상상만 했는데 이렇게 생겼군요. 내가 알던 그림의 그 모습은 아니네요. 지금 그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진심이 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경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To be continue로. 그 완성이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진심을 각자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만큼만 예배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진심을 우리가 닿으면, 그때는 그 계시록의 예배가, 하늘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면류관 다 내던지고 샤하, 엎드림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런 곳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이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그냥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어. 너 날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조금 우리에게 적용하기 편한 단어로 하면 네가 나를 예배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여기에 드러나죠. 그 산에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너무 형이상학적인가요? 아니에요. 가만히 이 주일 1년에 쉬운 2번의 이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찬양도 드리고, 뭐 교제도 하고, 광고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또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축도까지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의미 있고 다 귀한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저 안에 질문과 제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예배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과 닿았는가?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 확신을 하게 됐는가? 더 내 마음에 닿았는가? 그러면 그 반응은 더 깊은 삶의 예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제를 하더라도, 그냥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더라도 밥 먹고 친해지고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누가 쓱 보면 아는 수준도 있고, 대화해보니까 생각보다 다른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심이 닿는 순간은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또 한 사람의 인격에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건 저는 거의 기적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진심과 진심이 만나면 사랑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 예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제가 정의한 대로 그 산에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1년에 쉬운 2번, 일주일에 1번은 우리가
이 모든 방식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예배로, 더 두렵고 떨리지만 조심스러운 한 걸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과 진심이 닿으면 닮아지겠죠. 당연히. 임파테이션이 별게 아니라니까요. 고매한 어떤 사람이 손 얹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전수된다고 하면 저도 그러고 하고 싶어요. 한 방에, 기도 한 방에 제 모든 신앙이 전수된다.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아니죠. 그거조차도 과정,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심과 또 한 번 만날 수 있으면 그만큼씩 깊어지겠죠. 그만큼씩 닮아가겠죠. 그러고 봤더니 이 신앙의 목적은 구약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뒤에 묶어져 나온 24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의 진짜 바이블 같은 문구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질문이에요. 구약은 전체가. 누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그냥 뜬구름 잡는 성전으로 갑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창세기 22장을 들으니까 이제 이 문구 하나에 담긴 의미가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맡겨드림의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까지 닿기를 원하세요. 애굽에서 나오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그 밤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인도하시는 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신의 산이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거를 평지로 옮겨와서 장막에 옮겨와서 그대로 성전산에 옮겨 심습니다. 그 성전으로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구약의 예배자들의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바꿔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누가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때 성경 기자들, 그 시편 예배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또 찾고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심에 누가 닿을 수 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닫고자 원합니다. 그 갈망하는 예배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누군가를 만나길 원하는데, 그분의 진심을 닫기를 원하는데 준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한테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 마음 그대로 예언자는 이사야서, 또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미가서 똑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 이건 예언된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미가서에는 이 많은 백성을 많은 열방이, 많은 이방인이라고 똑같은 예언을 같은 문구로 그대로 했어요. 두세 사람이 같은 예언을 했다는 건 이거는 분명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많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목적이 같아지는 날이 올 거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 모두 여기 있으면 안 돼.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볼 수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 가야 돼 하고 권유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싶은 게 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전의 원형을 앞에서부터 다 얘기해야 옳습니다. 에덴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진 곳.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나님 예배했던 그곳. 아담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곳을 향한 길이, 그 새로운 그 길로 향하는 길이, 그 가르침이, 디렉션이 하나님과 진심이 맞닿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자들이 권유하고 청유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한다.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린 반드시 거기 가야 돼. 그러고 봤더니 산상수훈이 새롭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에서 8절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상수훈도, 그 앞에 산이 마운틴이잖아요. 산에서 하신 빼어난 말씀. 산에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8복은 8가지 다른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복. 왜냐하면 앞뒤로 산상수훈 할 때는 아니지만 시작도 끝도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를 8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에 가장 가운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진심을 닫게 될 거야. 그렇게 경유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지문관계상 갖고 있지 않았지만 신약의 제자들도 산상수훈의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변화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골고다에서 또 만나고. 가만히 보면 진짜 에이샤다이 할 때 말했잖아요. 왜 산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지가 근거가 거기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시온산 끝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걸 끝내요. 진정한 예배는 거기서 받게 돼요. 좀 넘칠 수 있지만 아깝습니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듣고 담아두셔서 예배하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 그대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주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맡겨드림입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전은 그렇게 경외함으로 드려진 예배와 하나님의 진심이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에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아들을 향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과 닿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전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고요. 놀랍게 우리 몸이 그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신약으로 쫙 넘어와서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 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 법한 이 구절에 응축돼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드려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나. 아브라함한테 다음 주에 이야기할 맹세하고 약속한 것의 기한이 차서 대속물로 드려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확증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독생자 예수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아까 아브라함의 수식어가 뭐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벗,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여기에 충분히 우리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전산에서 있었던 한 가정에 있었던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나,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잖아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하고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닿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뵙습니다. 사극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주군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면 전부 다 엎드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누가 서 있습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고백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